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시면서 또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주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그 맨 앞부분 가사인데요.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신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왜 위대하시냐면 탄생과 죽음,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의 주인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 안에 인간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생명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 찬양의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데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시작을 하신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죠. 그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셔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중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공부했는데 2004년, 2005년, 2006년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 이제 총 정리를 하는데요. 근 2년 동안 우리가 107문답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18주간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2년 동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교리를 공부를 마쳤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예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정해놓으신 일들이 예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섭리입니다.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아주 좋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거룩하게 또 지혜롭게 능력 있게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있는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힘있게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매가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신이 아니고 세상에서 있는 그저 그런 신이 아닌 것이고요. 인간보다 조금 뛰어난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감히 우러러 볼 수 없고 고개도 들지 않고 쳐다보지도 어려운 그 위대하신 분이라는 인정과 고백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그것들을 지금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왕이시고요. 그 존재와 사랑과 능력에 있어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존이십니다. 그리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요. 왕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잘 드려야 합니다. 잘 드려야. 예배는 1차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최고의 분에게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드려야 되고,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감히 나 같은 존재는 눈을 들고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마음, 또한 말씀을 하시면 듣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잘 드려야 되고 겸손하게 드릴 수 있다는 예배 드림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최고의 것들로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예배는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렇게 가서 무언가를 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또 부탁하는 일이 있을 때 정말 잘 준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던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배는 준비돼야 돼. 몸과 마음 잘 준비해가지고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형식적인 예배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 됐으니까 왔다, 1시간 앉아있다 가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 예배 순서에 마음을 담지 않는 그냥 형식적인 마당들만 밟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해서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감격해서 모든 것을 드려야 됨, 그래도 시원치 않은, 그래도 부족함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냥 허접하고 형식적으로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은 분이기 때문에 준비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경외 없는 예배를 막 드려버리면 본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저 그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욕하고 폄훼하고 막 불경스럽게 대하면 다른 사람도 그 부모님은 그 정도로 대하는 것입니다. 극진히 섬기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부모님은 높이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배는 신앙 고백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다.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또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라고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예배들은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배 드렸다, 주의를 지켰다, 그 정도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것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인 바르바던이라는 분이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우주의 주인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더 깊이 잠긴다면 틀림없이 경의와 사랑과 찬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신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뭐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늘 물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찬양에 흠뻑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흠뻑 빠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그분에 걸맞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깊이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맛이 다 틀리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의 그 정도가, 깊이가, 넓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 개인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려고 애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를 알아감에 있어서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속에 푹 빠져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시간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또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쭉 읽어보면 농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농사에 대한. 화면으로는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24절 말씀 보시면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땅을 개간하는 일입니다. 잘해서 씨를 뿌리게 잘 맞는데 뭐 그것만 늘 하고 있으면 아무 변화가 없지요. 그걸 하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잘 고르고 개간을 하고 고랑을 치고 이랑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시면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며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 땅을 잘 만들어 놨으면 그 다음에는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근데 어떤 씨는 뿌려야 되고 어떤 씨는 심어야 되고 어떤 씨는 또 가운데 심어야 되고 어떤 또 가장자리에 심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막 흩뿌리는 방법도 있고 고랑에다 뿌리는 방법도 있고 또 심는 방법도 있고 전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어찌됐든 뿌리든지 심든지 개간된 그 땅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요.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에 따라 타작하는 방법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막대기와 작대기로 툭툭 털고 어떤 거는 도리깨로 치고 어떤 것은 수레바퀴를 굴려갖고 가고 어떤 거는 발굽을 가지고 동물의 그 발굽을 가지고 그렇게 타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타작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요.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타작의 방법이 다 다른데 그 어떤 타작 방법도 그 곡식을 으끄러뜨리나 망가뜨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지고 타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을 준비하고 또 씨를 거기에 맞게 뿌리고 심고 또 그 알곡에 맞게 타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인류 역사대로 보면 인간들이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익힌 것이죠. 노하우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계속 전달하면서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정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보시면요. 화면에 보시면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가르치셨으며 29절에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련의 땅을 개간해 갖고 타작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것이죠. 이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는 것입니다. 예언서인 이사야서에서 지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농사를 잘 졌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들이 정착되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 제일 끝에 보시면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넓은지 모든 영역에 두루두루 떨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경영은 기교묘묘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기가 막힌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준비하셨다. 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씨는 이렇게 뿌려야 되고 타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작업을 다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원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동 방법을 가지고 그 작동 방법을 익혀갖고 그런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혜를 가지고 연구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미리 다 준비하시고 작업해 놓으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작동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해 놓으셔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알고 그것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경영 능력은 탁월하다. 그 누구에 비견될 수 없는 기계묘묘한 그런 경영 능력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려진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하죠. 식탁에 음식이 올라오기까지 우리 수고한 사람들의 손길을 기억하자. 농사를 지은 분이 있고 유통하신 분도 있고 조리하신 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자. 좋은 교육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우리의 식탁에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작업하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의 손길을 빌어서 이 음식을 먹고 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자.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모든 일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세밀한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작업하셨다는데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준비와 작업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작동시켜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에 대한 그 준비하고 작업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를 하시더라도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작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한 끼의 식사를 먹게 하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또 좀 흥분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또 그러면서 또 맛있게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인생을 여러 가지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혜택을 누릴 때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작업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도 평안하고 기쁘고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밀하게 작업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누리고 산다는 것 잊지 않고 더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곧 지혜서에 나오는 말씀 같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 같은데 예언서에 나옵니다. 실은 이 앞부분에 28장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남한국 유다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세 번째 단락에 이 지금 농사 짓는 이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심판과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은 방법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죠. 죄를 지었지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하기 때문에 실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남한국도 북한국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다 발로 차버렸죠. 그래가지고 결국 멸망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살다 보면 또 잘못할 수 있고 말씀이 어긋나는 짓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 읽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펑펑 울며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죄가 생각나서 또 회개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어려운 일들 당하고 나서 내가 이런 잘못을 하나님께 했구나 그리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만신창이가 다 된 이후에 그때서 뽀듯이 깨닫고 그때 돌아오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막 이렇게 타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았듯이 회개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기에 우리가 처음에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 훈련하는 이유는 민감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작은 일을 했을 때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둔감해지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대기로 툭툭툭툭 돌아서 타작하는 것도 있지만 막 수레바퀴를 돌리고 말굽을 막 밟아갖고 타작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영적 민감성을 주셔서 제가 고난을 당하든가 만신창이가 돼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기도하다 주님 생각하다가 그 일 저지르고 나서 바로 제가 깨달음을 주셔서 바로 회개해서 또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영적 민감성에 대한 죄에 대해서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 기도 제목들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려갖고 이게 둔해지고 굳은 살이 배겨져 버리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해결할 생각들도 안 하다 보면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은혜의 울타리 바깥으로도 나가는 것이고 예배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고 기도줄을 놓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해 무감각하면서 그냥 안 믿는 사람들과 몰켜 살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아 살만하구나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당에 가장 약한 방법일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사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세밀하게 준비해 놓으신 이 회개의 방법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씹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방법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잘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잘 다루시는 것이죠. 때로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태어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부족함이 있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히 이끌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만드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잘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 없는 거 한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게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인생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주 경험하는 일인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되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소망을 잃지 않을 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믿음이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 더 이상 믿음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아름다운 길로 미래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결과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가 거기서 힘도 내고 기쁨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꿈을 이루시기에 요셉을 고난 가운데서 세밀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다윗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셨고요. 또한 바울을 세계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세밀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다 다르고 당하는 환경들이 다 다르지만 나를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따뜻한 손길로 그 능력의 팔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 결단코 문제에 나는 또한 엉뚱한 또 엉터리 인생 되지 않는 것입니다. 타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했지만 알곡은 상하지 않습니다. 알곡 상하지 않습니다. 다 그 방법에 맞게 알곡을 유지하면서 타작하는 것이죠. 때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듦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 존재 자체는 절대로 무시당하거나 엉터리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뿜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환경을 넘어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다 다른 환경과 형편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다른 것에서 출발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된 인생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절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쓰시기 좋은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사십시오. 그리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많은 기쁨과 감사와 간증을 하며 살아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잘 세밀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된 또 새로운 하루를 또 새로운 인생들을 더 멋지게 가꾸어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